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후 예배 학생 청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환상 보셨습니까? 환상 중에 보셨어요? 우리가 흔히들 환상들을 많이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환상이 필요 없어요. 환상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환상이 필요 없어요. 남편이 미국 가가지고 10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진 보내주잖아요. 사진 보내주면은 사진 보면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구나 그러면서 사진 보면서 위로받잖아요. 근데 10년 만에 미국에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지금 옆에 있는데 여전히 그냥 이 사진 보면서 아유 남편이 이렇게 아직도 젊고 건강하구나. 그래서 누가 있어요? 남편이 왔으면 이제는 사진은 필요 없잖아요. 남편이 옆에 왔는데 아직도 그냥 사진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남편은 안 보고 사진 보고 있으면서 위로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진은 이제 던져버리고 필요 없고 남편이 왔으니까 남편 보면서 손도 잡고 또 이렇게 남편에게서 위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니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말씀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나다 하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환상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환상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하기를 환상 보는 자, 꿈꾸는 자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광야에서는 환상도 있었고 하나님의 계시도 있었지만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주시고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환상 보는 자, 꿈꾸는 자 있으면은 죽여 그러시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셨던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통하여 인도받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환상의 책입니다. 환상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직접 환상을 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먼저 7교회의 환상이 나오잖아요. 에베소, 버가모, 도아디아, 사대교회 이렇게 7교회의 환상에 대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은 천상교회에 대해서 천상교회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7장에 딱 가면은 마치 어떤 내용이 사파와 같이 삽입된 것과 같이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보면은 1, 2, 3, 4, 5, 6 있다가 그 다음에 8장으로 건너뛰어야 이 흐름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6장과 8장 사이에 7장이 딱 끼어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내용이 그 질문이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 그 다음에 8장 넘어가면서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하나님은 막 심판을 막 시키고 속사포와 같이 막 이렇게 쏘아댑니다. 막
그릇이 막 깨지면서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별들이 떨어지고 또 나팔이 불면서 흰말이 나오고 까만 말이 나와가지고 3분의 1을 죽이고 막 정신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막 속사포처럼 쏟아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실제 그 현장에 있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나가지고 막 아파트나 민간인 지역에 미사일이 떨어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막 총알이 날아다녀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지금 하나님 심판이 막 무섭게 임한단 말이에요. 막 한 번 임하면은 이 땅의 3분의 1의 바다 생물들이 죽고 또 3분의 1이 전염병에 걸리고 막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죽기도 하고 병 걸리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10만 명 중에 1명 그렇게 죽었다 그래도 막 두려워가지고 코로나 걸릴까봐 겁내는데 3명 중에 1명이 죽고 병든다 그러면은 얼마나 겁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막 속사투와 같이 임할 때 도대체 이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좀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고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다가 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짠 하고 7장의 내용을 짠 보여주셔요. 7장의 내용은 뭡니까? 이마에 인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막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병들고 그러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보호받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손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해가지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노의 심판 아래 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천사가 가가지고 전염병으로 심판으로 군대로 막 이렇게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한 천사에게 부탁하셔요. 특별하게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먹통 옛날에 그 먹을 갈아가지고 이걸 이 호리병 같은 데 넣어가지고 먹통을 차고 그리고 붓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붓을 찍어가지고 성중을 다니면서 이 심판 때문에 두려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인하여서 회개하고 우는 자들은 이마에 인을 치라.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죽음의 천사가 따라가요. 이 이마에 먹통을 찬 천사가 가서 막 봐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마에 인을 딱딱 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천사가 쫙 가는데 봐가지고 어디 보겠어요? 죽음의 천사가 어디 보겠어요? 이마를 쳐다봐. 이마에 인이 없다. 그러면은 심판이에요. 근데 이마에 인이 있다. 그러면은 통과해요. 지나가요. 이렇게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세상에 하늘이 막 조기축처럼 날아가 버리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에 막 산에 불이 나고 바다에 이 생물이 죽고 물구멍이 막 이렇게 그 물구멍이 이렇게 죽음의 불로 변하고 이런 무서운 심판 가운데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마에 인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딱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은 참 얼마나 우리에게 이 안심이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서 심판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이마에 인을 받은 자는 절대로 진노의 심판 안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6장에서 8장으로 딱 넘어가면은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의 심판, 7인, 7나팔, 7대접 이게 딱 넘어가는데 중간에 딱
십장을 집어넣어 줘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심판들이 막 속사포처럼 임해가지고 막 이렇게 기관총처럼 떨어져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카락 하나 건들지 못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은 사탄이 와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뭐 잘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이걸 분명히 확실하고 믿어야 돼요. 확실하고. 이거 왜 이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것 같기는 한데 성경에는 그런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길까? 아니 이렇게 어려울까? 아니 이렇게 피곤할까? 이걸 의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확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옆에서 그냥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왔다 갔다 그러니까 막 두려워 떨잖아요. 나도 이게 전염돼가지고 나도 코로나 걸리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 떨잖아요. 근데 코로나보다도 더 지독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해가지고 3명 중에 1명이 심판을 당할 때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근데 3명 중에 1명, 3분의 1, 1명이 그렇게 심판을 당할 때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마에 입맞은 자는 사탄이 절대로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렇게 이 보호의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해요. 분명히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환란이 심하고 세상에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걸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시편 3편에 보면은 시편 3편에 표제가 붙어 있는데 어떻게 붙어 있냐면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지은 시라. 시편 3편에 그런 표제가 붙어 있어요.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막 맨발로 도망가요. 맨발로 도망가면서 왕궁을 떠납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이제 4년 동안 피해 있다가 돌아와가지고는 4년 동안이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요. 성문 앞에서 아주 그냥 인자한 얼굴을 가지고 백성들의 민원을 들어주고 하소연을 들어주면서 내가 왕만 되면은 여러분의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내가 왕이 하는 게 안타깝소.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백성들의 민심이 아버지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다 민심이 몰려와요. 항상 이 정치인들은 여론의 촉각을 내세우잖아요. 여론이 인기가 몇 프로인가,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런데 다윗에게서 민심이 떠나가지고 다 압살롬에게 오니까 그때 압살롬이 이때 기회다,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군사들을 이끌어가지고는 자기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아버지를 반역해. 보니까 다윗의 신하들도 보니까 이미 대세가 기울었거든요. 다윗은 늙었고 압살롬은 젊고 민심도 압살롬 편이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 따르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동안 다윗에게 충성했던 신하들도 다 압살롬 편에 붙어요. 야, 대세가 이러니까 대세 편에 서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도 다 압살롬 편에 붙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맨발로 도망치면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할 때 지금 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어쩌다가 그냥 100명 가운데 한두 사람만 우리에게 손가락질해도 그냥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막 고민하는데 나를 대적하게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자기 믿었던 신하들도 사랑했던 아들도 자기를 배신하고 대적할 때 모든 사람이 나의 대적이 돼가지고 나를 치나이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참 부끄러웠겠어요. 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미 그냥 낙인을 찍어버려. 저거는 구원 못 받을 사람, 저거는 버림받을 사람, 낙인을 딱 찍어버려요. 그러면서 항상 다윗이 이렇게 낙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격지심이 있어. 주변에서 왕이시여,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게 고깝게 들려. 아무리 칭찬해줘도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자기를 무시하는 말로 들려. 이렇게 다윗에게 무서운 수치심과 자격지심이 임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하나이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나이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아니 2절까지만 봐도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나이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나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6절에 가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막 급격하게 이 분위기가 급반전되버려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 3편 3절로 4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걸 다윗이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면서 나를 치고, 그리고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낙인 찍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데, 그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딱 여기에서 다윗이 힘을 얻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윗을 급반전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전에는 사람들 바라보면은 다 배신감이야. 아들도 배신하고 신하도 배신하고 형제도 배신하고 백성들도 배신하고 다 자기 배신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를 바라보시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영광 되시고, 사람들 바라보면은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았더니 이제 나 겁낼 것 없다. 10,000,000명? 그래 와봐라. 내가 너희들 겁내느냐? 10,000,000명 와도 나 겁내지 않는다. 이런 담대한 마음이 하나님 바라보니까 여기 담대한 마음이 막 이렇게 용솟음치 올랐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누가 한 사람만 나에게 비방 섞인 말을 해도 잠 못 자는데 10,000,000명 와봐라. 내가 너희들 때문에 눈 하나 깜짝할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담대해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는 자에게 이런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정말 대적들이 자기를 에워싸가지고 아들조차도 배신하고 맨발로 도망갈 때 다윗이 막 울며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는데 눈을 들어서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사람들의 조롱들 또 사람들의 절망 섞인 말들, 이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것들은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도 날마다 절망하며 살아가고 좌절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옆에서 누가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괜히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줄 몰라요. 무슨 고면이라도 받아들일 줄 모릅니다. 목사로서 설교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잘 받아들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줄 몰라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너는 안 돼. 너는 구원받지 못해. 그랬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도 그랬고 이 사람도 그랬고 네 집안은 망한 집안이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얼마나 복된 자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옛날 말씀이고 지금 이 현재 사람들이 나한테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옛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현재 지금 나에게 하시는 생생한 말씀이에요. 신문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빠른 소식이 바로 성경 말씀의 소식이에요. 환상 보면서 새로운 거 봤다 그러잖아요. 필요 없어요. 말씀이 더 새로운 말씀이. 이 말씀이 날마다 새로우니 내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게 더 생생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셔요. 아무개 집사가 언제쯤 가면은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다. 그러나 하시고 성경에 미리 딱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펴고 주일날 가서 하나님 말씀 들었더니 그 말씀이 딱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몇 년 며칠 누가 아무개 집사가 아마 마음이 상해서 치유가 필요할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이 딱 있고 딱 전해지니까 그게 어떤 생생한 신문보다도 더 빠른 정보가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 사람들 바라보면은 섭섭함을 느끼고 또 형제들에게서 서운함을 느끼고 친구들에게서 서운함을 느껴요. 자, 마귀 가운데 가장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이 섭섭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서 섭섭함을 느낄 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러면은 10,000,000명 이까짓것들이 나를 대적하러 온다고 내가 오른쪽 눈썹 하나 깜짝할 줄 아느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맨날 근심하며 사는데 또 딴 근심이 있겠느냐? 근심하는데 또 딴 근심이 있겠느냐? 그 비결은 뭐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기도 되었고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하셔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기도했더니 절망적인 상황이 변하여서 한숨이 변하여서 내 노래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기쁘게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까? 참, 이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7인의 재앙, 또 7나팔, 7대접, 이렇게 무서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누가 이 진노의 심판에서 피하리요. 그런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마에 인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재앙과 혼란이 와도 다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마에 인이 있습니까? 이마에 인은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인 받는 거예요. 인 받는 것. 나의 마음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인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혼란이 무섭고 심판이 무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머리카락 하나 건들지 못하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들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이 보호하신 이걸 우리가 많이 알고 끝나면 안 돼요. 확신해야 돼요. 확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놓지 아니하신다. 1분 1초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 주시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아이들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잖아요.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집 교사가 몇몇 어린아이들을 봐야 되니까 다 못 보고 몇몇 어린아이들을 잠깐 눈 밖에 둘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그때 사고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계셔요. 사고 나지 않을까? 또 넘어지지 않을까?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가 우리가 뒤뚱뒤뚱하면서 넘어질 뻔할 때 우리를 얼른 안아주시고 받쳐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완벽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딴 데 바라보시나? 하나님이 나 안 쳐다보고 계시고 딴 데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놓치셨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확신하세요. 확신. 하나님의 보호의 확신, 하나님의 보호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5가지 확신이에요. 보호의 확신. 이 보호의 확신, 이거 구원의 확신 못지 아니하게 중요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진노의 심판이 임하고 앞으로 또 어떤 더 무서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한번 배웠잖아요. 코로나 지나갔잖아요. 이제는 배웠으니까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겠다. 우리는 겁내지 않겠다. 코로나보다 몇십 배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겁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능력의 손으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